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첫 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나눠 읽겠습니다. 근데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여자의 이름이 하나님이 특별히 넣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뤘지만 보면 뭐 이런 사람이 뭐 어떻게 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우리아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쭉 가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더라. 이렇게 해서 계보를 쭉.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머리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처음 읽거나 이 성경을 자꾸 읽고 싶은데 이거 뭐 전부 사람 이름에 지명 이름에 족보죠. 이름에 또 뭐 저 온갖 전쟁 이야기가 뭐 지명 이름 그 지방의 이름들 이건 뭐 알 수도 없는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어도 이게 골치 아프다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이제 개요라 해야 합니까? 구성을 딱 알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두 신구 이야기 66권이잖아요. 신약 39곳, 3구 27, 신약은 27곳, 구약은 39, 27. 그렇게 놓고 보면 복잡하다, 두껍다 막 이러는데 이 이야기는 전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책,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구약처럼 계시록에는 다시 오신다 심판하러 노아의 홍수 바벨탑 하나님이 심판하시듯이 왜냐하면 세상이 악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이걸 이제 펼치다 보니까 두껍다, 지명이다, 사람이 됩니다, 온통 전쟁이다, 지방 이름이다 이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누가 썼느냐? 약 40명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쓴 책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이제 40여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책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죠.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뭐부터요? 바다와 땅을 가르고 하늘에 해가 있게 하고 별이 있게 하고 달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게 하고 동물이 있게 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러시느냐? 참 좋다 하나님이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다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성품으로 지었으니까 내 형상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을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살짝 와서는 야 하나님 구속받지 말고 하나님 없어도 돼.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너가 하나님도 될 수 있어. 세상 네 마음대로 살지. 그 유혹에 빠져서 첫 조상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버립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원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죄. 내 조상이 첫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놓고 하면 죄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고 살아간다 이렇게 그 죄를 하나님이 이제 설마 나아지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아담 이후로
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건 아니다. 이거 인간을 내가 잘못 만들었다 이러면서 한번 썰어버리죠. 이게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때 물로 40일간 종일토록 비가 와서 모든 것이 잠기고 아라라산이라는 산 위에 방주가 멈추면서 그곳에 멈추면서 이제 세상을 한번 멸합니다. 자, 이제 다시 또 노아를 통해서 자손들이 탄생하면서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인간들이 또 많아지니까 번성하니까 모여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 뭔데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11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바벨탑은 하나님 보니까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름답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데 전부 욕망이고 전쟁이고 자기 욕심들 이 쌓여가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는 흩어버립니다. 인간들을. 그리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안 돼. 내가 지명하는 백성을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 못된 인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제일 먼저 불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야,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가르치는 땅에 네가 올래?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막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오라 해놓고 말이지 자식도 안 주고 전쟁도 해놔. 참아봐라 된다. 정말 되어 가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지금 뭡니까?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유대인, 팔레스타인, 이슬람, 그리고 우리 기독교 다 그 세 종교가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쭉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 12장에서 쭉 가다가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삭을 놓고. 이삭은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성경이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26장, 28장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우리 한번 공부했잖아요. 형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식을 놓는데 12자식을 낳았다. 이 12지파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점점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요셉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또 35장부터 48장까지 37장부터 48장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이게 이제 율법서다. 구약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작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게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 십계명,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지켜야 된다면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레위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제사 드리고 너희들이 뭘 지켜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율법서다. 이렇게 5권을 앞에 빼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죠. 쭉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가? 이야기가 역사서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백성들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쭉 풀어놓은 것이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요? 에스더까지다. 에스더까지. 12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 중간에 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게 나옵니다. 욥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아가서.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겪었던 지혜서들을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저렇게 사는 게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런 거를 이제 지혜서다, 시가서다, 지혜서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마지막이 되죠. 선지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대변인을 세운 거죠. 대통령 대변인, 그죠? 청와대 대변인이 있듯이 하나님의 대변인, 선지자를 한 명 불러놓고 너는 오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저렇게 전해라. 대변인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하지 마라 한다. 이건 하라 한다. 이걸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선지서가 그 뒤에 이사야서부터 쭉, 그러니까 그것도 대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은 이제 활동이 많았다는 거죠. 대선지서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 소선지서, 그 다음부터는 호세아부터 저 마지막 말라기까지 거기 보면 나훔, 미가, 우리가 아는 요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에스더, 스바냐 쭉쭉 나오고 이렇게 구성되어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율법 하나, 그 다음 뭡니까 역사 하나, 그 다음 시가서 빼고, 그 다음 뭡니까 선지자, 대변인들을 통해서 선지자.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쪽이 사도행전까지다. 역사서죠. 또 구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고 나면 구약의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너희 에스더까지 같으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를 적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 다음 편지가 나옵니다. 서신서. 이게 구약이 뭡니까?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활동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 제자들이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일반 세상에 가서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며 사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맞는지 안 맞는지 따라오려면 따라오세요.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서신서가 구약이 뭡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요 했듯이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거기 보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마지막 전부 서신들, 거기는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쭉 해서 이게 21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 계시록이 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세상 악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전쟁과 부패와 타락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왜 다시 심판이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지 살아있을 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재림은 있어요. 왜? 악이 끝이 없으니까. 악이 끝이 없을 때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썰었듯이 이 악은 끝이 나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계시록의 이야기다.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전체를 보고 성경을 이제 부분적으로 읽어가면 요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 사회상, 그 당시 부패, 타락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전쟁과 타락과 부패와 이런 게 생겨 욕망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인간인데 고통받고 비참하고 자살하고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내가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이런 언젠가는 다시 이게 마지막이 될 거다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은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이 땅의 하늘나라 천국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 이런 구원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참 좋았다. 너희들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 보니까 했던 그 창세 전에 죄악을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기 전에 참 좋았다 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 이 우리가 죄성을 원래부터 아담부터 내려온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점점 부패되고 타락되어져가는 욕망에 쌓여져가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우리가 해보자.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와 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자.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상이 악랄하면 이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상 같으면 그 십자가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최악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악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너희들의 죄가 그만큼 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저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안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는 죄 그거 떨쳐버리고 가자. 왜?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 수많은 악 중에서도 예수님은 다 이기시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믿는데도 뭐 구원은 좋은 거지 뭐 교회 가면 복 받았지 뭐 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건 기쁨이다. 늘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풀어주시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는 이 삶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믿는다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걸이의 시작, 인생의 출발점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성경은 이 그리스도에 초점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자꾸 대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우리가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종교는 여러분, 저도 뭐 불교다 이래 많이 책도 보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돈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연보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리고 선하게 해야 된다. 뭐 잘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신이 좋아한다. 축복한다. 부자되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 뭔가를 줘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일반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는 아무것도 내가 너한테 받을 게 없다. 너 주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죄악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원래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너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을 믿고 동참해라.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십자가의 종교는 뭔가를 드리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밥 2끼 먹는 사람, 3끼 먹는 사람 있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죠. 너무 배고픕니다. 힘 없죠. 힘 없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으면 일도 안 되죠. 이제 힘이 없는데 일이 됩니까? 그럼 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힘 없으면 죽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힘이 없어지고 일도 안 되고 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없으면 안 먹으면 여러분 뭐가 안 됩니까?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사니까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런 어려운 문제에 개입하셔서 보여주신다는 게 없는 겁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이 목마르죠. 배고프죠. 똑같은 이죠. 그 사람은 늘 목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온갖 잡다한 거 다 넣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다가 뭐 그래도 영은 늘 마른 겁니다. 배고프듯이 고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없으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다 또요? 힘이 없죠. 여기는 기쁨과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소통이 없는데 먹질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라기만 바라고 있으면 뭐요?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 속에는 편안한 게 없죠. 편안한 게. 배고프듯이 내 속이 늘 흙이져 있다, 영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에 일을 못한다 이런데 여기는 매일 불평불만이라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잘 되고 있어도 더 욕심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이 지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죠. 소망이. 왜냐하면
인생 살아도 힘들다. 끝도 없다. 이런 이야기 세상 사람들 자주 합니다. 그 사람은 끝이 없는 겁니다. 잘 돼도 그 사람은 욕심 때문에 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배고픈 사람하고 말씀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게 왜 이렇지는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영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밥을 먹듯이 말씀도 자꾸 듣고,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그죠? 이게 충만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 일도 그렇고, 세상 문제도 그렇고, 내가 또 충족하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배부르게, 우리가 많이 먹으면 배부르듯이 하나님도 채워주시는 원리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밥은 많이 먹으면 탈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많이 먹을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정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전체를 보면 너무 재밌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꾸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참 성경 말씀 듣는 거 말고 읽는 사람 요새 참 없다 하는데 우리 점세 가족은 그래도 새벽에 와서 계속 읽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족보에 보면 다말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가 이제 제일 먼저 다말이 나옵니다. 여자인데 이 다말이 누구냐? 다말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우리 레아 때 배웠잖아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남편은 동생 사랑받고 있고 이러던 사람이 나타가 르우벤, 그죠? 시몬 이렇게 낳다가 레위 그다음에 유다를 딱 낳고는 이제 괜찮다. 내가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제 유다를 놓고 아들이 4명째 놓고 나니까 이제는 당신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고 이름을 지은 게 찬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가. 그죠?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살겠다 하면서 이 유다가 12번째 아들 중에 야곱의 4번째가 되죠. 찬송한다. 이런. 이 유다가 오늘 다말하고 이 다말이 누군데 그럼 부인이란 말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이야기가 이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다말은 여러분 유다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죠. 들면서 아들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둘람 굴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그 숨어 살았던 동굴 아둘람 동굴이 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거기에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유다가 4번째 아들 유다 친구가 히라라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아둘람이 있는데 동업도 하고 아마 양을 거기서 키우는가 봐요. 자기 양도. 그래서 자주 가. 이 38장 이야기입니다. 자주 가서 이야기하고 노는데 가보니까 친구하고 이야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양도 먹이고 염소도 먹이고 막 이렇게 사업을 거기서 했는데 그 여자가 괜찮은 여자가 있거든요. 수아의 딸이 예쁘더라. 수아의 딸하고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그래가 애를 놓는데 애를 무슨 말 3명을 낳습니다. 이 유다가 누구를 낳느냐? 첫째 아들이 엘, 2번째는 오난 아들 이름이 셀이고 오난이고 하나는 셀라다. 3번째 아들이 낳습니다.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 결혼을. 그래서 좀 참한 여자 없나 알아보니까 다말이란 여자가 그 며느리감이다. 정말 신실하고 착하고 예쁘겠죠. 좋다. 이래서 첫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엘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제 대를 이어가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랬는데 이 엘이 장남 엘이 다말하고 살면서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는 겁니다. 정말 망나니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아니 장자를 이 유다는 여러분 뭐요? 야곱이 창세기에 축복할 때 되면 저 뒤에 가면 마지막에 축복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유다에게는 너에게는 홀이 있다. 너는 사자가 될 것이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 너가 계보를 잇는다. 이런 집안인데 이 맏아들이 망나니 짓을 하는 겁니다. 엉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엘이 너무 못된 짓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계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남이 애를 이어야 되는데, 애를 이어가야 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부족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여러분, 그래, 형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하고 동침을 해서 같이 살면서 애를 낳아야 된다. 형의 장자를 이어가야 된다. 이런 풍습이, 이런 제도가,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오난이 이제 형수하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게 뭔 그렇게 성경에 다 있나 하지만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고구려에도 이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이게? 형사치수제. 형이 죽고 나면 그 형을 계보를 이을 사람도 없고 또 일꾼도 하나 있어요. 농사도 많았잖아요. 옛날 전부 농사잖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고 그러면 이 과부는 여자가 혼자 먹고 살고 하는데 옛날에는 여자 직업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동생이 고구려 왕실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도입됐듯이 그 당시엔 그러니까 오난한테 너 해라. 그러니까 오난이 조수하고는 가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형수하고 자서 애 낳아봐야 이거는 내 애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장자가 형의 아들밖에 안 되는데 나는 싫다 이러면서 관계를 하고 사정을 어디다 갑니까? 방바닥에 해버리더라고요. 성경에. 그것까지 다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이야기입니다. 오난이 동침 후에 애 안 낳으려고 사정을 땅바닥에 하더라. 천막이니까 방바닥에다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놈이요. 아니 대를 이어라고 제도란 풍습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악하여 죽였다. 하나님. 여러분 사람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죽었노?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럽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그래야 되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 잘못 만들어도 깨고 다시 만드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하나님 뜻이 그렇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남았습니까? 마지막 셋째 셀라가 남았습니다. 이제 셀라가 그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첫째도 죽어버리고 물론 망난이고 둘째 저놈은 또 안 낳겠다고 엉망하다가 또 죽어버리고 셋째까지 죽으면 저 여자 남자 잡아먹는 사람 아니야. 이거 안 되겠는데 셋째가 죽어버리면 이제 대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유다가 이 다말을 며느리를 불러가 뭐라 그럽니까? 야, 요 셀라가 어리니까 좀 커서 내 너한테 줄 테니까 저가 집에 좀 가 있어라. 너네 집에 좀 가 있어라. 그러니까 다말이 뭐 힘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만 듣고 그래 아직까지 셀라는 어리지 셋째는 어리니까 내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자기 집에 가서 기다리죠.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도 없죠. 그런 와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수아의 딸이 유다의 원래 마누라가 죽어버렸. 그 유다가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상을 치르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히람한테 가야죠. 사업이 어떻게 돼, 내 양이 어떻게 되고 있고 염소가 어떻게 되고 있고 친구하고 절친한 친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양털을 깎아서 이제 수입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걸 집에 있던 다말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는 너야 너네 시아버지가 온다. 듣고는 이 다말이 원래 가부는 표시를 그 당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죽은 가부요하고 가부의 옷을 입고 있다가 그걸 벗어버리고 목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가운을 아가씨처럼 걸치고 얼굴이 안 보이게끔 우리 이슬람 사람들 보면 보지 있잖아요. 얼굴을 눈만 나이게 하게 하고는 딱 신의 성전 앞에 앉아서 장녀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유다가 다 지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몸 파는 여자 같거든. 장녀 같거든. 그 안 그래도 외로운데 아내도 죽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외로운데 저 여자하고 하룻밤 잘 수 없나 생각하다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 너 당신하고 오늘 하룻밤 자고 싶은데 어떻나 이렇게 하니까 당신 나한테 뭘 줄 수 있어 이렇게 합니다. 이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유다한테 당신 나한테 줄 게 뭐 있는데 뭐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 하룻밤 자는 대신에 대가가 뭐요 이렇게 하니까 내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나중에. 지금은 내가 없지만 당신한테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주자. 대가로 내가 그걸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그래 좋다. 그런데 줄 때까지 뭐 담보물을 맡겨라니. 그 줄 때까지 내가 뭔가를 받아서 그때 나 염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유다가 그럼 뭐 주면 좋겠나. 그러니까 이 다말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끈에 뭐 허리끈에 묶여 있는 그 끈으로 묶여 있는 도장하고 그 다음 지팡이를 다오 이렇게 이야기. 유다가 좋다. 그 내가 그거 맡겨놓고 하룻밤 자자. 이러. 그래가지고 자고 나옵니다. 나중에 보낼게. 염소 새끼. 그렇게 된. 다말이 임신을 해버려요. 임신을 해. 그러니까 이제 흩어졌죠. 유다는 유다 집으로. 근데 3개월쯤 지나서 이 다말의 곁에 이웃이 유다에게 막 달려가서는 아이고 어르신 큰일 났다. 당신 며느리 어디 온갖 음행을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배가 볼록 나오고 있다. 임신을 한 것 같다. 유다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몇 절이냐면 38장 20 여러분 유다가 완전 하늘 끝까지 뚜껑이 열리면서 당장 잡아와서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그 년을 당장에 내 눈앞에서 그냥 불태워 없애버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 끌려오죠. 잡혀옵니다. 다말이 며느리였는데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다말이 내가 임신한 것의 주인은 바로 이 사람이요 하면서 유다가 맡겼던 지팡이하고 도장을 다 내놓는 겁니다. 유다가 딱 보니까 자기잖아요. 자기가 욕심내서 성욕이 나서 담보물을 주고 했던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거든. 유다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며느리를. 그가 나보다 나는 속여서 아들을 안 주려고 약속을 어기려고 했는데 약속을 완전히 파기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시집 와서 이 집안에 몸을 완전히 주저앉히고 이 집안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나까지 어차피 셋째 아들 안 줄 거니까 이 정도구나. 유다가 깜짝 놀라. 네가 내보다 옳다. 네 생각이 네 마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곳만 생각하죠. 뭐 어차피 시아버지도 남편 둘이도 죽어버리고 셋째 안 주고 그래만 난 내 인생 살겠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뭐 내가 다른 일 하면 되지 뭐 다른 데가 뭐 돈 벌면 되지 뭐 다른 종교 가면 되지 그거 뭐 그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은 시아버지까지 끌어들였더라도 내가 이 집안은 나는 며느리다. 이 집안에 내가 여자다. 끌고 나는 여기에 몸을 끝까지 묻겠다 하는 이 정신을 그죠? 보고는 네가 맞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죠. 그리고는 다시는 보지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다말이 애를 놓습니다. 이제 27절에 해산할 때 보니까 쌍둥이라 이렇게 합니다. 쌍둥이. 그 산파가 애가 나오는 걸 보고 첫째 애니까 쌍둥이니까 여러분 첫째 둘째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다 나와버리면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붉은 실을 갖다가 첫째 나온 애 손목에다가 딱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놈이 쑥 잡아 당기고는 나가는 형을 잡아 당기고는 뭐요? 먼저 나오는 놈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 손을 도로 들이며 홍식씨를 감아놨는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29절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더라. 밀치고 나오느냐 이런 밀치고 어떻게 형을 갖다가 잡아당기고 그죠? 밀치고 네가 먼저 나오느냐 하면서 베레스라 하더라. 돌파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애는 둘째가 그죠? 오히려 더 쌍둥이면서 지가 먼저 나가서 설치더라.
그 둘째는 세라라더라. 이 베레스라는 것은 밀치다, 그죠? 이런 뜻입니다. 돌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우잖아요, 얘가. 근데 이 계보가 누가 있는다? 먼저 나온 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 쭉 이어갑니다. 히스기야, 아하서, 요시야, 쭉 가면서, 여호사밧, 아주 이 계보를, 유다의 계보, 왕의 계보,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다가 다윗이 결국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탄생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이 38장 외에는 그 밑에 보세요. 우리 요셉과 보디발의 이야기입니다. 37장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왜 38장에 이걸 하나를 넣어놨나 이 말이에요. 이 포르노 잡지 같은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넣어놨을까?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지?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지금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요셉 이야기를 장세기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좀 이상하다. 39장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유다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것만 딱 끝나고 베레스가 이어간다. 우리가 나중에 그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베레스가 이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아니, 하나님 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다말, 유다. 아니, 유다쯤 되면 계보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며느리하고 잠을 자서 애를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겠다는 그 언약을, 유다의 그 잘못보다 다말의 그 정신을 보고 유다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 며느리가 하는 것을 보고 너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내가 그 계보를 내가 이어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유다보다 나을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정말 유다는 그래도 반성도 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다시는 며느리를 보지 않고 잘 도와주는데 나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계보를 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용서하고 그죠? 이어가듯이 다말을 인정하고 이어가듯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이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구나. 우리 보통 인간 같으면 그건 포로로 잡지나 되는 이야기지 그게 말이 돼?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다듬고 그 유다의 고백 하나에 네가 내보다 옳다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는 그걸 보고 다시 계보를 이어가시면서 뭐요? 마태복음에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너무 흔해버려가지고 그저 주는 거잖아요. 이 은혜라는 것은 줄 수 없는 사람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는, 대가 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선물이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다처럼 우리는 유다보다 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주시는 이 은혜 값싸게 받아서 절대 안 되죠.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 짧은 인생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씩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 유다에게 주는 이 계보를 잇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 은혜는 절대 값싼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정말 뜨겁게 받고 감사하게 받고 살아가는 내내 정말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상한 이야기 같은, 기괴한 이야기 같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인인 저희들에게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하시고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회복의 시간들 하나님 그저 보내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히 받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다 참 몹쓸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계보를, 다말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구원, 그 무한하신 사랑,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그냥 받고 아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과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 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덜무새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